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 사역이시요, 또 하는 절대 계획은 237 나라, 전도, 선교, 그리고 제자, 또 렘넌트 후대, 세계 복음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 전도의 절대 계획 이러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전도의 절대 계수입니다. 우리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요, 또 3월 14일은 또 화이트데이 뭐 이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초콜릿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또 사탕을 주는 날이 또 이번 토요일 날 3월 14일 화이트데이다. 또 그 날을 기대하고, 또 이제 좀 마음이 생각이 좀 뭐 필이 통하면 오늘부터 우리 사귀자. 그날부터 D-Day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일이고 어떤 사람은 1000일이고 어떤 사람은 3000일이고 뭐 계산되집니다. 그 말은 자기 이제 휴대폰 앞에다가 탁 적습니다. 그 날짜는 무슨 날짜냐, 이놈이 남자를 사귀구나, 이놈이 여자를 사귀구나. 그게 그들만의 이제 표시입니다. 표시. 결혼 기념일이 언제고, 무슨 또 중요한 또 수능 시험이 며칠 남았고, 다 계수합니다. 계수. 시간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에 대한 계수는 얼만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또 너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런 계수들은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계수를 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전쟁에 나갈 자.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6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공통점은요, 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한 절대 언약에 대한 그 계수를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게 절대 지혜요, 절대 싸움이요, 또 절대 정인입니다. 여러분의 그 절대 지혜가 뭐라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신 이후에 바울은 여기에 대한 절대 지혜가 뭔가, 이걸 다 깨닫는 거죠. 참 은혜입니다. 은혜. 참 절대 은혜죠. 빌보서 3장 8절 9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는 발견되리 하미니.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정말 이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자 하신 그리스도요, 정말 그리스도론 내 인생의 결론이요, 모든 것이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라고 결론 내리고 사는 삶, 이 삶이요 최고 절대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에요. 다른 건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6,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 빌립에게, 빌립아, 너는 지금 가사로 내려가거라. 가사는 광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 집사님이 가사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마차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성 감다게, 요즘 말하면 재무장관입니다. 그 에티오피아 장관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시간표 절망에 맞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때 빌립과 내시에 대한 만남은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절대적 기회잖아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장관을 만나서 딴 얘기했더라면 어찌 됐겠냐 말이에요. 그 중요한 그 영원한 그 기회를
빌립 지사님은 그 내시 속에 뭘 심은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게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 70여 개국에 일어난 놀라운 증거들이에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여요. 아나니아로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 지혜가 뭔가, 정말 모든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 절대 교육이 뭔가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울인 바울을요 아나니아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울에게 필요한 게 돈이겠어요? 명예에게서요? 명성에게서요? 그 바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권력에게서 뭐예요? 바울은 다 가진 자예요. 로마 시민권, 가마렐 문화생,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는 왕족. 그런 이 충분한 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냐?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 지혜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말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와 현장은 그리스도만, 여호와만 필요한 시대예요. 골로새 2장 3절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어떤 지혜로, 자기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유순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이라. 떠벌리고 이러면 안 돼요. 떠벌리고. 그것도 오늘 3절 1절 보게 된 바울이 그냥 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간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함으로. 그거예요, 그거. 화초도 사랑하면서 가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이 화초가 알아요. 아이를 가르쳐도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아이들은 알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럼 직접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진 자에게 말씀을 직접 주세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걸 문의 주신다는 성령께서. 그래서 누구에게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직접 하나님 말씀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세계복음을 두고 보험을 하고 세계만을 두고 여러분이 한번 기능을 현장에 나타내 보이라니까. 자동차 세일을 하든지 보험을 하든지 여러분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팔든지 할 때 정말 복음만 해서 세계복음을 가지고 그 한 번 한 번을 대보라니까요. 상수를 훨씬 능가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훨씬 능가하는 지혜가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니까.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생각이 사는 거구나, 그거 알아요. 하물며 전도자인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간용,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온유함으로. 3절에 뭡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갖고 살 사람 우리인데, 모세의 시가 있잖아요. 시편 90편에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12절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을 하라.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절대 지혜를 알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날이요 도둑같이 주의 날이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왜 지혜로운 사람을 살아야 되느냐, 절대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모든 날의 것은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지금 뭐 바이러스 약하신 분들 지금 뭐 거의 숨을 못 쉬어서 그냥 뭐 당하잖아요. 어느 날 와요. 어느 날. 도적같이. 덕만 준비하지 말고 뭘 준비하라? 기름을, 성령 충만을 받고 있어라. 성령 충만을. 그래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운 사람 일곱을 택해라. 플러스 칭찬하는 사람. 지혜. 하나님의 절대 지혜. 이 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자꾸만 속아요. 틀린 복음으로, 실패할 복음으로, 망할 것으로, 결국은 다른 복음으로 저주받는 곳으로 자꾸 들어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걸 넘을 수 있는 거죠. 절대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나이가 지금 90세 된 한국말엔 90세잖아요. 7, 8, 9, 10이니까. 지금 그 영감 소리를 왜 듣고 사는 거예요, 영감 소리를? 하나님의 절대 지혜가 그리스도다 라는 일에 정말 충분합니다. 완전한 이름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결론 알면 사람 소리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리는 뭘 가진 자다? 절대 지혜를 가진 자다.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 살리는 사람이 그런 하찮은 말, 하찮은 사기성 있는 성에 넘어지면 되겠나요? 우리는 큰 세계복음화 길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절대기에서 두 번째가 절대 싸움이에요. 절대 싸움이 뭐라는 얘기예요? 절대 무기를 가진 자라면 절대 무기.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막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지금 마음들이 막 그렇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절대 무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무기를 가진 자들이에요. 절대 무기.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탄이 지금 맹 공격하잖아요. 정신을 통해서도 어떻든 교회를 제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뭐가 되도록? 누수가 되도록, 언약이 뭐가 되도록? 누수가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예배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 강단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그만 그 예배에 대한 누수죠, 언약에 대한 누수죠, 결정적인 치명타예요, 이게. 늘 이 순간순간 큰 교회들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걸 무시하란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조그만 그런 일들이 방임되고요, 결국은 방치되어 있고요, 결국은 누수가 된다는 걸 사람 생각 못하죠. 절대 싸움이요, 절대 싸움. 사절의 말씀 보세요. 사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싸우는 무기, 하나는 절대 능력이에요, 절대 능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 그 권세로 싸우는 거지. 이미 승리하신 그 권세, 그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지. 누구처럼? 바울, 다윗처럼.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이름으로 내게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무기예요, 무기. 다른 게 무기가 아니고. 누가 무기를 특 보여줍니까? 무기를 딱 있잖아요. 그 능력 안 보여줘도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그 무기를 쓰잖아요. 우리에게 적는 그 능력, 하나님 능력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음부의건 새기지 못하는 꿈자리가 사납다. 그건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단잠을 딱 자게 하고, 지금 사람들 잠 못 자요. 단잠을 딱 자게 하고. 주의해야 돼. 오히려 이럴 때는 밤에 막 시켜먹고 이러면요, 베들레헴이 막 여러 번 전 가족들 울잖아요. 베들레헴 지금 그건 주의해야 돼. 막 무조건 시켜먹이는 건 주의해야 돼. 보세요. 절대 싸움에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관진. 이 마귀의 요새잖아요. 여리고성을, 흑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러듯이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말이에요. 승리하신 그 깃발을 우리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현장에 꽂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불안해요. 승리하신 그 이름, 예수 깃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직장도, 모든 만남도, 현장도 사실은. 다 지금 사람들 불안 초조 살아간다니까요. 사절 말씀 보면 모든 이론도 많은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거 아니거든. 골로새 2장 4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아무도 뭐 하는 거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속고 속아요. 누가 철학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닌 거예요. 가짜뉴스 많잖아요. 가짜뉴스. 지금 세상은 온통 가짜뉴스예요. 가짜 이론, 헛된 사상들, 그리고 다 속여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자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그 구원을 앗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생을 하나님 축복 못 누려 지옥 가게 되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의 언약을 놓치게 하고 은혜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의 사실을 말은 전도 선교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에 자꾸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고 이 흐름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전도 7장 2절 말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늘 하나님 주신 언약 가지고요,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을 가진 자의 절대 싸움이구나. 또 절대 싸움이어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에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 어떤 절대 싸움입니까? 5절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 높아진 거죠.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거 있잖아요. 절대 싸움. 우리가 그래서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면서 예배 놓치면서 세상의 불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 대적이라는 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대적이고, 자기 어떤 명성, 명예, 어떤 권력 이런 걸 막 착취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전혀 그리스도인은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그런 기업,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나의 모든 직장,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나의 그 업무들이 되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절대 싸움은 사단은 자꾸 부추긴다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추겨요. 그 자리 그리스도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자리가,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게 네피림 사건이고, 네가 하나님처럼 그게 창삼장 사건이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께만 뭐가 되도록? 복종케 될 수 있도록. 빌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 예수 권세. 그 싸움이 그 싸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절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달아 머무르라. 그게 뭡니까? 절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태양이 지금 지면 큰일이거든. 지금 먹을 식량 양식은 다 동의나는데 그때 그 이름에 선포되는 그 싸움. 모세를 향해서 연로하신 모세를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하는 손 양손을 바치잖아요. 기도의 손, 기도예요. 그게 뭡니까? 모세 손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리 여호수아는 적진에 나가 싸우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아말렉 전쟁을 물리치잖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도 그래 하지만은요, 12분의 장로님들은 중직자들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비상 기도를 하나님 계속 해야 돼요. 성도 각자에게.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속 삼겠어요. 지금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들고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기도하고 사탄을 초토화시켜야 돼요. 흑암의 권세, 누구 이름 쓰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세 번째는 절대 정인이에요. 절대의 정을 제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이미 정해진 노선이잖아요. 왜 절대 정인입니까? 사탄의 12의 전략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정치인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무 힘 없어요. 힘없는 그들의 뉴스가 무슨 뉴스예요? 그게 창삼장 뉴스인데, 절대 뉴스는 3창 15절 여자 우순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낼 참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지자, 그 일은 그리스도. 그 우리 가진 거예요. 그 일은. 그 일을 증거할 때 생명은 되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만 모르도록, 그래야만이 사단 지 장난에 지 매뉴얼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30년간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계속 유유방황하도록, 그게 인생 스토리잖아요. 역사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속에 그 매뉴얼 속에 딱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사단 지위를 더 해먹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도 더 해먹을 하잖아요. 지금 다 자기 당내로 다 해먹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30년이고 얼마 더 해먹을 수 있다. 뭐 그런 말 하는 이거 뭐예요? 그 해먹겠다는 거, 해먹겠다는 거. 사단이 뭐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딱 자기 나름대로 매뉴얼 가지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마시도록 지옥 백성되도록, 그리스도만이 딱 증거문 되도록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약화되도록, 그리스도가 실주되도록, 그리스도만이 희미해지도록, 무엇으로? 불안함과 막 있잖아요. 노이래져로 또 원망하고 탓하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단을 치면 안 되지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소리는 긍휼히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절대 정인이 뭐예요? 절대 정인, 창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을 찾으라 이 말. 오직을 찾고 오직된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절대 정인. 다른 건 누리고 다른 거 찾으면 큰일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유일성의 축복이죠. 그런 재창조에서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138을 누리라는 그거예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언 충만.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은혜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오로지 기도. 지금 우리는 최고의 기회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시간들. 굉장히 자유하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럴 때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 7일을 할지니 7일간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자유로운 시간. 친구의 만남도 지금 둔해지잖아요. 얼마나 참 친구이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시간. 오로지 기도 속에서 말이에요.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고 하신 것이 아니라잖아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 우리를. 복음 가진 정인들을 통해서, 절대 정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살려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었고 만드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디모데서 2장 6절에 뭐라는 겁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수고하는 농부, 정말 복음에 수고한다. 그 기쁨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생명 살린 기쁨이 얼마나 커요.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난리가 났어요.
바이러스 우한 이제 폐렴으로 우한 바이러스로 그게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메뚜기 재앙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죠. 10가지 재앙 중에 8번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요. 지금 이 메뚜기 떼로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유엔에서 아예 선언을 한 거예요. 유엔에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이 3개국에 있는 메뚜기 수만요 몇 마리냐? 4천억 마리, 4천억 마리. 이게 지금 중국을 인접해와요. 그리고 중국 방송에서 뭘 했냐? 중국 CCTV 산하 국제 방송이 CGTN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송에 최근 4천억 마리 메뚜기 떼가 중국으로 접근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10만 마리 오리 부대를 모집했다. 10만 마리. 메뚜기, 닭 있잖아요, 닭. 근데 닭보다 메뚜기는 한 3배 이상 먹을 치울 수 있다. 메뚜기. 여러분, 이 메뚜기들이 한 1kg 제곱미터에 딱 들어오면요, 이놈들이 깔아 먹으면 3만 5천 명 먹을 식량 그 시기에 다 먹어버린다네, 메뚜기들이. 그럼 초토화시키는 거야말로. 이래가지고 오리 부대를 10만 마리. 이 훈련시켜서 또 쉽게 말하면 파송시킨다. 파견시켜 본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어? 지금 중국은 지금 비상상태라도 한 게 아니고 메뚜기. 그러면서 저장성 농업과학원 중국이에요. 루리지 선임연구원 이런 말 했어요. 인터뷰에서 오리들은 생물학적 무기다. 생물학적. 우리는 어떤 무기? 생물학적 능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무기예요. 무기.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뭐 하는 겁니까? 정언하는 정인들이라는 정인들. 사람 살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영광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24시에 대한 그 비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24시 비밀.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래 되면 전체를요 살리게 돼요. 심지어 오늘 10절 보세요.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비난받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될 것이다. 미움.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시간표잖아요. 환란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 파송하는 첫 교회가 되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여러 가지 말 듣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래요.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12절 16절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고린서 9장 16절에 전도에 대한 시급함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그런데 이 결론이 뭡니까? 이 또한 절대 무장속이 되는 거라면.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선조로 생각한 자는 넘을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절대 무장해야 돼. 말하자면 뭐예요? 24시로 하라. 24시. 절대 무장. 17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뭐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꾸 우리가 되어지고 응답되고 이런다고가 아니에요. 주 안에 자랑하라. 주 안에.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 이걸 현대인 성경에 대해서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를 자랑합니까? 아니요. 우리를 칭찬하면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에베소 6장 10절에는 전신갑주 그러잖아요. 완전 무장이죠. 절대 무장입니다. 어디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를 택하셨건지다. 그게 나다 나. 그걸 알아요. 노인줄 너를 부르지 나야 나. 베드로 2장 9절이 나요 나. 다른 게 나다 나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인데 지나가는 이런 일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두 남자가요 꽃집에 가서 꽃을 샀어요. 꽃을 사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꽃을 이리 받는 사람이 좋겠냐?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겠냐? 누가 더 행복하겠냐? 꽃을 주는 사람이지. 뭐 이 사람은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안 그렇겠나? 이러다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들이다 싸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럼 꽃집에 가가지고 그걸 꽃집에 가서 사장님 꽃을 참 내하고 지금 안 통해서 지금 물어보는데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뭡니까? 꽃을요 주는 자가 행복하겠어요?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래 물은 거예요. 그래 주인이 꽃을 파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무슨 말 알겠어요? 꽃을 주고 꽃을 받고 사람들을 생각해요. 꽃을 직접 마는 사람, 파는 사람. 마스크가 웃지도 못하네. 꽃을 파는 자기가 제일 행복하죠. 자기가. 주인 입장에서는. 친자는요 절대 정인이 제일 행복한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절대 이 정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다 놔두겠습니까? 이걸 지속하게 하겠습니까? 이걸 느슨하게 자꾸 연선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다시 볼트를 쪼듯이 해야 돼요. 한 장거리 가잖아. 미국까지 간다. 비행기는 그 볼트 하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오직 예수로 점검하고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비상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승리하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모든 복된 가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현장에서 이 비밀을 최고로 증거되어지는 그런 절대 지혜, 절대 싸움, 절대 정인의 무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의 모든 백성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